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10월 18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집주인에게 종들이 질문합니다. 이 밭에 이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났는가? 종들이 질문합니다. 종들이 뽑기를 원하시냐고 주인에게 물었을 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라지가 보이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와 악한 자가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순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견디기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었죠. 마귀 역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없는 곳이 없듯이 곳곳마다 마귀가 악의 씨를 뿌리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뭐를 많이 심었죠. 그런데 보게 되면 그런 가라지 같은 이 잡초들이 아무리 뽑아도 나오고 또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들이 처음엔 작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농작물보다 더 키가 크게 되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뿌리에 엉켜 이것을 뽑으려고 하면 엄한 것까지 뽑히게 됩니다. 종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실은 바로 좋은 씨 사이에 어떻게 가라지가 섞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악이 이 세상 혹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질문되어지는 것이죠. 원수는 원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자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악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종말의 날의 모든 악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파멸당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라지가 뿌리를 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보통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는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뽑힙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는 주님께서는 곡식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을 멸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집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은 곡식이 다칠까 염려하는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다 제명한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다치게 됩니다.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가라지를 제거하다 보면 곡식이나 알곡까지 다치게 됩니다. 열심당원들의 주장처럼 당장 로마를 없애버리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당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오히려 초대교인들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와 알곡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열매 맺는 시기가 되면 가라지는 한순간에 가라지라는 것이 드러나고, 가라지는 자라서 이삭이 나온 뒤에는 볼이나 밀 이삭보다 털이 길고 색깔도 검기 때문에 쉽게 구별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거나 비슷한 모양을 가졌던 가라지의 정체가 마침내 탄로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에는 밀도 함께 뽑힐 염려가 있습니다. 밀 수확에 손실을 입고 싶지 않은 농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곡식이 다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싸워 이기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가라지에 비유해서 종들의 조급성을 경계합니다. 주인의 인내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원수인 사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할 수 있고 니골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핍박자들을 금방 멸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역사의 재림 때까지 놔두는 경우도 있고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교회 안에는 의로운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선인과 악인이 섞여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로 싸워 인내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면 구속사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섭리 가운데에 이방인의 때까지는 가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이기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네로의 박해를 비롯하여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도 있으며 논쟁은 계속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즉 가라지의 비유는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 수많은 순교자와 배교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초대 기독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하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는 절대 완전한 천국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 즉 의인과 악인의 복합체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받은 핍박이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초대교회가 애매하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이 땅에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핍박과 많은 박해를 받으며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1919년 3.1운동 후였습니다. 4월 중순에 들어섰을 때 일제가 가장 잔인무도하게 횡포를 부린
수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결의의 자유를 찾으려는 한거에 터무니없는 화가치민 일본 경찰과 헌병이 더욱 무도하게 탄압을 가하는 중에 4월 15일에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일본군 중위가 인소라는 일본 군대가 나타나서 주로 동네의 젊은 남자 약 30여 명을 강제로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고 출입문을 모조리 굳게 잠근 후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청년들에게 일제사격을 퍼부은 사건입니다. 일본군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문틈으로 기어나온 어린이들을 총검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건물과 그 주위의 민가에 석유를 끼얹어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학살한 일본군은 그 외에도 제암리 근처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민가를 불태우는 등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사진을 찍어 전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때로 이러한 박해를 초대교회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한다고 해서 결코 교회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라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왔다가 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 중 가라지 비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라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이들, 또한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들을 쳐내고 무력으로 또한 언쟁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가 가라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별하면서 결국 교회와 또한 한 영혼 또 가정에 피해를 입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